사무엘서는 원래 하나의 책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한 두루마리에 전부 이렇게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둘로 나눈 것입니다. 열왕기나 역대기도 마찬가지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편의에 따라서 상하를 이렇게 나눈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할 때에는 하권까지 염두에 두고 긴 안목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읽어야지 됩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이름을 딴 책이죠. 사무엘이 저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용상 볼 때 후대에 기록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저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동시에 제사장, 특별히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정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초대왕 사울, 다윗왕, 다음 왕인 다윗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 과정 가운데서 유다 왕조의 기틀을 다지죠. 이스라엘의 왕정은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밀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중에 8장에 가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지만 왕은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의 군사나 노예로 삼고 또 비옥한 땅을 수탈해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또 그들을 그렇게 괴롭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왕들이 다 그런 정치를 했으니까 그렇게 경고를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왕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사무엘서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까지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꺼이 그 왕조를 통해서 일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중에도 우리의 또 불경건함 중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성숙을 목표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완전 성숙보다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더 앞선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오늘 본문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영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기였죠.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 말씀이 있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방종했으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축복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으신다는 거 잘 깨닫고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그 마음을 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하루하루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도 다 마찬가지죠. 그 마음을 중심에 탁 심고 살 수 있는, 그래서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 영적으로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였는데,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그 어둡고 또 컴컴한 영적 터널과 같은 시기를 빠져나오도록 다 인도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출생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소생하는 일이 미미하고 또 한마는 한 여인이었던 한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미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다 한마는 인생, 부족한 인생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중에 우리가 마음속에 소망으로 되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로부터, 그런 나로, 연약한 나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크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잘 되새기면서 한절 우리가 사무엘서를 잘 묵상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한나의 어떤 결혼 생활과 출생 배경, 사무엘의 출생 배경 과정이 쭉 이렇게 설명되는데, 이 말씀 18절 말씀이니까 새벽 시간에 평상시처럼 구구절절 이렇게 나누어서 묵상하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나는 참 결혼 생활이 참 복된 결혼 생활로 시작했구나. 여기 보면 엘가나 그의 남편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쭉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니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처럼 참 좋은 남편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년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또 한나하고 결혼했는데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2절에 보면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그랬는데, 첫 번째 부인이 한나이니까 먼저 기록을 한 거죠. 이 첫 번째 부인이 한나였는데 이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야, 이렇게 어떻게 극진한 사랑을 했을까? 당시 문화로 뭐 이렇게 자녀가 없으면 후첩을 두고, 또 꼭 자녀가 꼭 없더라도, 없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당시의 문화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그런 문화였으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도 이렇게 두었겠지만, 그런데 이 한나를 대할 때 보면 이 엘가나는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 얼마나 사회적인 냉대, 천대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엘가나는 한마디 서운한 얘기를 안 하죠. 오히려 그를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기 뒤에 딱 보면 8절 보면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만큼 10 아들한테 받는 효도 이상으로 극진하게 이렇게 대했던 거. 또 제사 드리면 음식을 나눌 때에도 한나에게는 특별히 자녀가 없는 거 감안해서 2배 곱절로 이렇게 딱 이렇게 주는 그런 아주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어떻게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스스로 이런 제 모습을 또 이렇게 또 반성하기도 하게 되고요. 이런 어떤 축복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된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한나도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죠. 이유가 뭐였어요? 그에게 그렇게 남편의 사랑은 지극히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다는 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자녀가 없다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또 거기에다가 분인나라고 하는 이 둘째 부인은 첫째 부인에 대해서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그것이 질투가 나서 더 그랬을지는 모르겠어요. 한나를 적수로 생각해서 아주 괴롭혔죠. 말로, 행동으로 막 이렇게 괴롭혔어요. 다들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요, 다들 축복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뭘 깨닫어요? 깨닫습니까? 고통 없는 사람 없어요. 아픔 없는 사람 없어요. 마음속엔 다 이렇게 마음속엔 다 한두 가지 기도 제목들 다 가지고 사는 거고요. 여러분이 살면서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에게는 왜 이런 고통이 주어질까? 어떤 그런 상황, 또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 남들도 나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구나. 그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거지. 고통 속에서 하는 거고, 아픔 속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거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는 거고, 도리어 그 상황을 위로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엘가나의 두 아내 중에 한나, 자식이었고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또 분인나는 적수이고 또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심히 그렇게 격분하고 괴롭혔죠. 이런 한나의 부림을 통해서 또 받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교훈이 또 한 가지 있죠. 그것은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은 이 세상의 고통, 모든 고통은 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은 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심에서 떠나서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다 선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 불의가 생기고 추악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살인 분쟁이 생기고 시기와 악독이 다 가득한 그것이 사사시대 시대상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한 다 원인들이고 근본 원인들 아니겠어요?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기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다 고통이 생기고 원한이 다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원수인 사단 마귀가 그 배후 위에서 그런 고통과 절망으로 우리를 다 끊임없이 몰아가기 때문에. 자, 그렇게 분인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한나에게 엘가나가 위로했어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좋은 남편이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위로해요. 그런데 그 위로가 되나요? 위로가 되지 못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 해보지요. 그런데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통, 슬픔,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벌면 되겠어요? 권력이 있으면 괜찮을까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참된 해결책과 위로를 주지 못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나는 오늘 말씀 보면 그런 와중에서 결국은 한나가 선택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 7절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랬어요. 울면서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면서 올라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잘 나오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일인지 몰라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나가
정말 바른 선택했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큰 부인, 첫 번째 부인이니까 가정 안에서의 그런 권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자식이 없어서 위축됐긴 했지만 분이나가 둘째 부인인데 집안의 어른으로서 분이나가 격분하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그런 위치에 있었죠. 맞서 싸워서 대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서 싸워서 대적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되고 바람잘 날 없지 않았겠습니까? 다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데 한나가 지혜로운 것은 그 마음속에 쏟아낼 것이 많았지만 그 쏟아낼 것을 한나에게 퍼부지 아니하고 주님 전을 자꾸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새벽에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죠. 너도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다 다 쏟아내는 거. 그 지혜로운 기도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신앙인의 방법이죠. 세상에다 쏟아내고 사람에다 쏟아내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고통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뭐 속이 시원할지 몰라요. 그러나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진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쏟아낼 것이 있을 때 꾹 참고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늘은 미리 보시는 하나님은 내 속사정 다 아시겠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낸 사람. 오늘 이 새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10절 말씀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통곡하면서 기도했죠. 마음속에 있는 한을 다 쏟아냈어요. 그런 와중에 어떤 일도 일어나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오해받는 일도 일어나요. 14절 넘어가서 보시면 엘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남의 속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엘리 제사장이 이때 당시에 제사장에는 얼마나 영적으로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으면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 오해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심정을 통한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나는 진짜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해가 풀린 뒤에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시인한 건 아니지만 돌려서 오히려 한나를 이렇게 축복하고 평안히 가도록 이렇게 하죠. 중요한 것은 그런 뒤에 기도한 뒤에 이 한나가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토로하고 나서는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오늘 여러분이 한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들 다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쏟아냈으면 돌아가서는 어떻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들으신다는 것은 다 응답하실 것이고 다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면 주변의 환경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갑자기 확 바뀐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가서 이렇게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러나 한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가서 밥도 먹고 평안하게 하루하루 살았던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고통이 있어요. 마음 편히 생각해요. 나만 이런 고통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들 인생은 다 그렇게 고통 중에 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통할 정도로 다 쏟아내셨으면 돌아가서는 마음껏 밥도 드시고 식사도 하시고 편안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이 하루,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